사랑이 많으신 주님, 귀한 금요 저녁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우리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전 삼아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11조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놀라운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자랑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5면에 있습니다. (1105면에)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귀하게 또 보는 귀한 자리 되기 원합니다. 살짝 당황했던 게 저 뒤에 사랑하는 초등부 학생들이 막 손 흔들면서 목사님 저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말을 못 이었습니다. 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학생들까지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집중하여 보기 원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부르짖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명령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짖으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단순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 또 울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형태로 외적인 모습에만 우리가 주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습관적으로 어떤 외적인 형태를 갖추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뒤에 이어지는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근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러한 소망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자녀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 이전에 좀 상충되는 말씀들이 예레미야 전체 속에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 7장 16절 그리고 11장 14절, 14장 11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특이하게도 오늘은 부르짖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지만 이전에는 기도하지 말라, 내게 부르짖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약간 혼란합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반면 이전 본문에서는 기도하지 말고 간구하지 말고
그렇게 부르짖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우리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다루시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듣지 않았고 또 순종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문제, 교통의 문제가 원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문제를 성결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생각할 부분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충성되게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또 그는 동시에 눈앞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이지만 동시에 초롱송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백성과 함께했던 선지자가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서 우리 오늘 본문을 바라봤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이 타이밍이 언젠지를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후반절입니다. 상반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또 동시에 4절에서 유사한 상황이 있습니다.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먼저 나라의 상황을 4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이 지금 아주 강대한 수많은 군대들을 이끌고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단순히 포위한 정도가 아니라 토성을 쌓아서 성벽과 맞먹는 아주 높은 그러한 포위된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로 말한다면 사명초가와 같은 상황,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지금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대응했냐? 가옥을 헐었고 왕궁을 헐어서 그 모든 벽제를 쌓아서 더 높이 정말 바벨론 성벽의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의 참호와 그들의 칼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절체절명과 같은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또 어디에 있느냐? 그는 1절 상황에 근거한다면 왕궁 경비대 뜰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예레미야는 성전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활동했지만 점점 그의 입지는 좁아지고 백성들은 그를 심지어 거짓 선지자로 치부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쇠사슬에 묶기도 하고 지금 더 나아가서 왕궁이 아주 제한된 공간에 그를 한정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치 요셉과 우리는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고 형통한 삶을 맛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구덩이에 버려지고 또 보디발의 종으로 팔리기도 하였고 심지어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그 감옥 가운데 잊혀지는 상황, 도저히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희망의 그 여망의 순간마저도 꺾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또한 동일합니다. 성전을 기반으로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는 거짓 선지자처럼 치부당했고 묶이고 또 왕궁의 경비대의 뜰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예레미야가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신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용어들을 빌려서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정말 흑암이 캄캄한 그 상황 가운데, 혼란과 혼탁한 그 상황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명하셨던 그 하나님, 궁창을 만들어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갇혀있는 그 예레미야 상황 가운데,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동시에 우리에게 3절과 같이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앞서 우리가 강조했던 부분은 부르짖으라였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응답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눈앞에 가져다가 밝히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하심이 정말 크고 은밀한 일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크고 은밀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감춰진 것이고 도저히 인간의 어떤 수준으로선 도달할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그러한 용어로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놀라우신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풀어낸다면 어떤 우리의 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풀어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답답한 상황을 풀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또한 동일합니다. 그는 갇혀 있었지만 도저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풀려갈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지를 가지시고 역사를 경륜하실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문맥을 넓혀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의 문맥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 언약입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소명장 가운데서도 나타나는데 저희가 잠시 교차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던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구언약이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 구언약이라는 것이 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 때 맺었던 그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신실함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고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순종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언약이 파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고통받고 있고 성안에 시천을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며 예레미야 또한 동일하게 이 고통과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문제가 무엇인지 이 고통이 무엇인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교통하고 있는지 정말 그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설령 내 개인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러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충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뤄지지 않는다면 이 고통이 지속될 수 있음을 예레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소명장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1장이 소명장인데 그중 9절과 1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첫 번째는 이 예레미야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했고 또 동시에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심판입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립니다.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도 없으며 그 뜻에 순종할 수도 없음을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충분히 다뤄져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그 뜻에 합한 삶을,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건설하시고 심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 또한 그의 나라와 같이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어려움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언약 가운데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 다시 한번 새 언약에 대한 본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결과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 수 있음을, 그러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동감하며 하나님과 합치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으로 하나님 백성을 증거하는 자들,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형제가, 내 이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를 통해서 맡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이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 6절의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가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그가 뜰 안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시체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정말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인간적인 눈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도무지 이 문제가 해결은 될 것입니까? 라고 답답함을 토로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성을 치유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성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의 이 아픔을 도저히 기억도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과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백성들로, 그래서 마침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깊이 사모하며 또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합치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동시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한편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은 바로 40장 4절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잠시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 성읍이 다 회파되고 무너진 가운데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는 이제 구출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에게 선택의 기로가 주어집니다. 그가 바벨론을 따라가면 그는 선대를 받을 것이고 명예도 높아질 것이고 충분히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아있는 자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살기를 그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애굽으로 또 끌려가는데 불순종한 무리죠. 정말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한 무리가 그를 애굽으로 데려갔을 때 그 자리에도 같이 함께 가며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를 대변하여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로 남습니다. 저는 왜 그가 바벨론 따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사역이 한편으로는 나라를 향한 사역이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그 자신을 향한 사역이었음을 저는 깨닫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것, 그 안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비록 선지자라 할지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사그라졌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만이 그 안에 남아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용기 있는 삶, 정말 하나님의 의지를 대변하여서 끝까지 백성과 함께 남기를 소원하고 살아가는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한다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미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의 이 약속을 그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을 맛보도록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저와 같다라고 동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신약으로 넘어가면 주님께서 더한 길을 가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 모두를 향한 길, 한 영혼을 향한 길, 정말 한 사람을 향한 길을 걸어가셨음을 깨닫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러한 삶을 자처하고 갔을 때 우리에게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통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담대하게 자녀의 부르짖음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정결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 겸손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며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철저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부수고 뽑고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황을 초월하는 놀라운 교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품고 계시는 놀라운 계시가 무엇인지 지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이미 응답하심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가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고 열정 있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넉넉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자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즐거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진정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종합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열심이 내 마음에 깊이 동감되어서 내가 그 마음에 연결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과 연합하여서 내가 가기 원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의 귀한 생명의 사역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